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신여고라는 고등학교 한번 들어보셨나요? 이 여자 고등학교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서양 의료기관인 제중원을 이렇게 세우면서 한 번은 이렇게 한 무리의 남자 아이들을 데려다가 일단 옷을 벗겨서 씻기기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보니까 여자 아이 하나가 껴 있었던 것이죠. 놀란 언더우드는 급하게 그 같은 미국 북장로교 소속 동료 여선 교사인 앨러스에게 이 아이를 맡겨서 당시에 이제 알렌 선교사가 귀국하고 알렌 선교사가 머물던 그 집을 개조해서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정동 여학당이었죠. 시간이 지나서 이게 이제 정신여자고등학교로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근데 이 학교는 선교사의 헌신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학교에 그 여성 선교 중창단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여성 선교 중창단의 이름은 틴 라이프라는 중창단인데요. 이 중창단은 매년 방학이 되면 미국 지역의 고등학교나 대학교 또는 교회들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중창단의 연주가 있던 교회에서 교회 장로님과 이 중창단을 인솔하는 교사가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를 타야 하는 학생들이 서로 막 먼저 타겠다고 밀치면서 이렇게 뛰어가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장로님이 인솔 교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 학생들은 저렇게 앞다투어 뛰어갑니까? 라고 묻자 인솔 교사는 이 순회 연주를 위해서 준비된 차량의 좌석이 12좌석인데 저희 단원이 총 15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은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누워서 엎드려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 길이었겠습니까? 미국이 땅덩어리가 얼마나 큽니까? 차로 이동하면 막 몇 시간은 기본이고 막 하루 넘게 걸리기도 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들은 장로님은 그래서 아이들이 먼저 편한 자리를 선점하려고 저렇게 앞다투어 뛰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차 안을 들여다본 장로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생각과 반대였다는 거예요. 먼저 달려간 아이들이 자진해서 바닥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학생들이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서 앞다퉈서 뛰어갔던 것이죠. 자신의 상상을 뛰어넘는 이 감동적인 장면을 본 장로님은 틴라이프 중창단을 위해서 바로 그날 15인승 승합차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계속해서 인생을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살았더니 뜻하지 않은 어떤 선물을 얻었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여러분, 낮아짐, 이 겸손이라는 말은 자신을 가리는 삶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제목이 빛을 가리는 삶이죠. 원래는 이 제목을 이제 뭘로 할까 생각하면서 이제 막 컴퓨터 앞에서 제목을 막 쓰다가 계속 이제 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읽고 보니까 나의 빛을 가리는 삶이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이다. 이야, 어떻게 이런 멋진 생각을까지가 제목이었어요. 제목을 쓰고 나니까 이상한 겁니다. 나의 빛을 가리는 삶인데 설교를 쓰는 나 자신이 엄청나게 나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겸비하고 다 잘라서 빛을 가리는 삶이라고 적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것도 겸손하지 못한 행동인가 싶지만 그냥 웃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좀 독특합니다. 얼굴에서 막 빛이 났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을 보고 야, 안색이 좋을 때 야, 너 참 얼굴 빛이 좋다, 얼굴에서 빛이 난다 얘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막 이렇게 형광등을 100개 켜놓은 것처럼 얼굴에서 막 빛이 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랬을까요?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 출애굽기 24장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부터 이 사건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광야를 이렇게 빙빙 돌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을 친히 기록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관련된 것들, 이 의복이나 어떤 마음 자세들, 제사에 관련된 것들, 성막에 관한 것들, 또 성막에 들어갈 기구에 관한 것들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직접 가르쳐 주시면서 두 돌판에 친히 새겨서 그것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이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기간이 한 11개월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모세가 우리를 버린 건가?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하면서 구름에 뒤덮인 시내산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고 결국에는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내 버린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이집트가 어떻게 벌을 받았는지,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마라의 쓴 물이 어떻게 단물로 바뀌게 되었는지, 그것을 눈으로 본 이 사람들이 그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냉큼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들에게 지금 모세라는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이 있었습니다. 아론은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하는 모세를 대신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최초의 제사장이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백성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그 사람마다 갖고 있던 금을 이렇게 모아서 소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면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잔치를 열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자기 백성들의 배신에 분노하시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었습니다. 도무지 숙일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을 겸손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 교만입니다. 그들이 겪어왔고 직접 보고 경험한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들어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없이는 불가능함을 알고 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의 삶에서 어떤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이렇게 추출해서 빼버렸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돌판을 가지고 이렇게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중턱에서 기다리고 있던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선생님, 산 아래에서 지금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전투가 일어난 것일까요? 라고 걱정스러운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다, 저거는 신나서 노래 부르는 소리야. 모세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저 악행을 막아야 했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가관인 거예요. 금으로 만든 소를 둘러싸고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손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분노 섞인 말씀을 듣고 제발 살려달라고, 당신께서 백성들을 스스로 벌하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모습을 실제로 보니까 모세도 분노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돌판을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이 장면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맺어진 이 약속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깨져버렸습니다. 모세는 금송아지 신상을 완전히 부수고 가루를 내어서 그것을 섞은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 다음엔 레위 자손에게 형제들을 죽이게 명령해서 3,000명의 사람이 죽게 됩니다. 참담한 상황이 된 것이죠. 요르단에 가면 제라시라고 하는 옛 성터가 있습니다. 주후 125년경에 로마 제국이 전 유럽을 다스릴 때 요르단까지 로마 제국이 다스렸어요. 그때 제라시라고 하는 곳에 로마의 도시를 세웠는데 굉장히 공들여서 잘 건설한 도시였습니다. 아직도 원형극장 터가 남아있는데 4,000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석조극장을 만들 정도로 굉장히 잘 지어진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잘 지었냐면 야외 극장이고 지붕이 없는 극장인데 과학적으로 음향 관리가 굉장히 잘 건축되어 가지고 저 밑에 있는 중앙 무대에서 동전을 하나 탁 떨어뜨리면 맨 뒷자리까지 그 소리가 들릴 정도로 굉장히 설계를 잘해가지고 좋게 만들어 놓은 도시예요. 신전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5개나 그 도시에 있었고 기둥 하나의 둘레가 2m가 넘는 것들이 늘어져 있고 도로는 포장까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도로 밑에는 하수도 시설까지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지금이야 이게 당연하지만 1900여 년 전 이야기니까 대단한 것이죠. 당시에 이 도시를 보던 사람들은 아마 천년 만년 영원히 이 모습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한순간에 망해버립니다. 어떤 외세의 침략이나 로마의 대화재처럼 불이 난 것도 아니라 그냥 지진 한 번에, 그냥 천재지변 한 번에 싹 다 무너져 버립니다. 터만 남게 되었죠. 사람이 아무리
제 아무리 쌓아 올려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금으로 소형상의 신상을 세웠을 때 얼마나 멋지고 휘황찬란하고 위대해 보였겠습니까? 백성들은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생각할 만큼 크고 멋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에 가루가 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마지막이 이렇지 않겠습니까?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나서 노래를 부르면 그 환희에서 한순간의 침묵과 두려움으로 휩싸이게 되죠. 그런데 모세가 다시 시내산을 올라갑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잘못을 빌고 혹시나 용서해 주실까 싶어서 백성들을 향한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보다 이 모세의 모습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화가 나고 이해가 되지 않아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세와 같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의 고백으로 내 모든 삶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내 상황과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모세에게서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빛이 모세에게 옮겨서 모세도 빛이 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알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모세를 보고 막 두려워합니다.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모세의 행동이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방금 전까지 죄를 짓고 교만하게 굴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고 두려워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는 것이 모세에게는 편하고 더 좋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34장 33절부터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33절부터 35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얼굴을 가리는데 하나님과 대면할 때만 얼굴을 드러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을 보므로. 보이는 모습에 눈이 팔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 모세의 얼굴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얼굴을 드러냅니다. 왜죠? 하나님은 모세를 보고 야, 너 얼굴이 신기하다. 왜 이렇게 됐냐 하지 않으시고 그냥 모세 자체로 보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그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더 높아지고 더 유명해지고 더 부자가 되지 않아도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과거나 미래에 상관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들리게 하기 위해 모세는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을 볼 때 예수님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빛을 가리는 것이 예수님의 빛을 드러나게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낼 수 있는 빛과 상관없이 빛나는 분이시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까 봐 얼굴을 가렸던 모세처럼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이 낼 수 있는 그 빛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은 하나님과 대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더더욱 그분을 나타내는 삶이어야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라는 교만함 때문에 금송아지가 만들어진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허락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가라 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이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기의 빛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뒤에 서서 그 빛을 따라 걷는 존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